네. 우리 이제 4월 11일, 우리 일요일 해당하는 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죄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라는 말이 약간 이제 과학적인 뉘앙스를 띤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문으로 보면 더 신 프린시플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게 하나의 과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늘 그 죄로 인한 부패, 또는 죄로 인한 어떤 수많은 죄악의 이 양상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해당하는 그 페이지에 있는 여러 본문의 내용들도 약간 과학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문장인데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상황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금 한글 교과로 봐서는 그냥 별로 이게 특별한 표현 같지가 않습니다. 아, 죄가 들어오니까 상황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 문장을 이제 영문 교과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Then sin entered.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and the paradigm shifted.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특히 과학에서도 한 시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휩쓸었던 주류, 어떤 하나의 어떤 사상이 물러가고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때, 전혀 색다른 새로운 어떤 이론이 등장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펼쳐졌던 기존의 양상을 전혀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급력 또는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거기 존재하면 죄로 인한 분명히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유쾌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고요. 노아 시대에 이르러 이 반역은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죄악은 인류를 삼켜버렸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앞부분의 서론에서 세균 증가 곡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처음에 자리 잡고 이제 정착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자리 잡은 후에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세균 증가 곡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 죄악도 처음에는 좀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이 고삐가 없는 그런 말처럼 한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죄악으로 가는 그 첫 걸음, 첫 한 걸음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에서 네, 지금 보면 죄와 반역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조차도 묵인하실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어떤 시대 때 내렸던 물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의 죄악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과에서 우리 한글 교과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영문 교과를 이제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왜 빠졌지 싶은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좀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글 교과에서 우리 생략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How could things get so bad so quickly?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는가? 그 답은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다. Perhaps not that hard to find. But how many people today? 그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Looking at their own sins. 그들 자신의 죄를 보면서도 have not asked the same thing. 그들은 똑같이 그런 것들을 살펴보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ow did things get so bad so quickly? 얼마나 빨리 상황이 나빠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여전히 이 죄악이 급속하게 퍼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 당시와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속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교과를 이제 보시면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대비시키면서 우리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경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교과 페이지 보면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조어 선지자 90에서 92페이지 참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아 당시 현상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그 쾌락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런 함정에 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아래쪽에 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열거된 구절들을 읽어보라. 각 구절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여 적어보면서 죄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에 주목해보라. 그래서 창세기의 어떤 그 초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노아 시대 때 불과 10대 만에 그쵸? 지구가 그렇게 급속하게 빠르게 죄악 가운데 들어갔는가. 근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빠져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의 범죄, 곧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거 시작되는데 그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현상들이 아주 생소하거나 아주 나쁜 것이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악의 속성들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겨하던 인간이 범죄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죄악의 수치, 이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늘 숨바꼭질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 후에 일어난 이런 끔찍한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의의 두루마기, 의의 옷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빨리 우리가 입고 또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죠. 가인의 재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입니다. 이미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태도가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표출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 자신이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관계가 멀어지면서 깨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마치 교회가 내가 낸 헌금이나 내가 낸 물질로 다 운영되니까 내 교회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아낌없이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이 가인이 결국 자신의 아우 아벨에게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되고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작은 다 뭐였죠? 네,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최초의 살인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시작이 됐는데 그 이름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이죠, 그렇죠? 일부 다처제를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마침내 어떤 소년을 죽이게 되는 어떤 하나의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과정은 다 나오진 않지만 결국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도 자신의 창상, 자기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부저 선자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일부 다처제가 심지어 셋의 후손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요. 그다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어야 될 언약의 후사들이 그들의 언약을 쉽게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미궁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노아 시대의 현상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세기 6장 5절 11절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문교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not arise in a vacuum. vacuum이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원리인 거죠. 죄는 전혀 없는 데서 근거 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죄가 그렇게 성장하게 될 만큼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 성장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그 과정, 어떤 그 원리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하나 들어왔던 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ne does not have to imagine life before the flood to see this principle operating. It exists all around us, even now. 네. 홍수 전에는 그렇죠? 아무도 이렇게 상상해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죄악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할 거라는 상상을 못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고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죄는 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그리고 하루의 생활을 일상생활 모든 속에서 죄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삶 속으로 적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죄는 조만간 근절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제거하실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다만 죄인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정말 이 비참한
또 절망적인 처지로 끌고 가는가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은 어떤 그 반역적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영문교과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게 또 죄는 순식간에 금방 또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That's what the covenant is all about.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전부다. 언약이 다루고 있는 그게 거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됐는지, 그리고 그 언약은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의 기초에 있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성령의 침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홍수를 침례로 비유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도 그 부분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침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리고 우리의 아무 희망 없고 속절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 침례를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침례 받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의 침례가 마치 물 속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도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뭐가 자꾸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완전히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늘 잠겨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예전에 그 옛 자아가, 이 잘못된 마음들이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쵸? 갑자기 내 성질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침례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가 되게 노아 방주 사건이 인상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사건을 베드로 전서에도 한번 쓰고 후서에도 한번 썼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좀 부분 발췌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영감의 교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 여기 보면 합법적인 것을 그릇 사용함. 그래서 홍수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것들, 그렇죠? 특히 식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렇죠? 이 땅에 푸른 풀과 식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결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됐죠? 그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식욕의 방종이 이제 나타났고요. 또 정욕의 방종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는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주어진 제도였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4월 12일 월요일 페이지입니다. 둘째 날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문교과에 보니까 좀 되게 심플해요. The man Noah. 그 사람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수식어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어서 의의 후사가 된 그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되게 멋있는 표현 같아요. The man 노아. 그 사람 노아.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홍수전에 죄악이 관영하던 세상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서 노아는 주변 사람들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었다. 여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The man Noah stand out. 그냥 서 있는데 튀어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contrast to those around him.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하죠. 모두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혼자 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지막 때에 과연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편에 충성되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에게 있어서 이 표현된 이 부분, 그쵸?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부분을 우리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 교과에서 좀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He is righteous man.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쵸? 근데 그는 또 완전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완전한이 perfect라고 쓰이지 않고요. blameless가 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한번 이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말은 그는 옳은 일을 위해 바른 편을 선택할 줄 아는, 그의 선택이 있죠. 옳은 편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의롭다라는 말이 blameless, 비난할 여지가 없는, 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비난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뭐 무난한, 그쵸? 남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완벽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약간 좀 절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blameless, 비난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연약하고 좀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의 모습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비난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못난 사람이지만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예. Walk with God. 예. 저는 경외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경외라는 그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더 뛰어나다.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뭐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뒤늦게 좀 잘못되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바 없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게 경외라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노아를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었다. 너무 좋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부저 선자에도 보면은 노아의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경고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풀 텍스트입니다. 엣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올바른 편을 택하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편을 서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밑에 이제 교과 내용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밑줄 친 그 부분 보시면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정말 받았냐 안 받았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느냐를 보면 이제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발장과 미리엘 주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레미제라블에 있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장발장이 성당에 가서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이 주교가, 미리엘 주교가 이제 잡으러 온 형사들에게 이 사람이 훔친 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그거 선물로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형사가 가고 나서도 심지어 그 은촛대를 주면서 당신에게 이걸 선물로 줍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물어봅니다. 저를 아시지도 못하면서 어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미래의 주교, 나는 당신을 아네. 당신은 나의 형제라네. 사실 너무 감동적인 말 아닐까요? 나는 당신을 아네. 당신은 나의 형제라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형벌을 받아도 모자랄 우리에게 그 우리의 형벌,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제 보면 나의 삶 속으로 부분이 있죠.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쵸? 경외 또 나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안 거죠. 야,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나를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그 신뢰와 그 확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스가랴 6장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그 기별을 전파하러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베풀 때, 나눠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기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 부분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아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뭐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영문으로는 노아 see the grace in the God's eyes.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을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라는 말이 위로 또는 안식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힘들고 지친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힘이 되는 주님의 기별자들, 하나님의 복음, 언약의 따뜻함, 언약의 어떤 이 충만한 이 사랑,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서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기별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영감의 교훈 보면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 여기 밑줄 그은 부분 보면요,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제가 아까 이제 시원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겠다.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구속사의 계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요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내가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이 구원의 계획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사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4월 13일 화요일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언약 체결의 이제 과정이면서 특이한 부분, 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문교과에 보면요,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뒷부분에 이제 보면요,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번역에서는 And you shall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오라. 너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말이 어떻게 되죠? 초청입니다. come, 오라는 거죠. into the ark. 방주로 초청한다. 방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방주,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만약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지금도 똑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와는 다르죠. 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불로 멸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인간편에서는 순종이라는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우리 아까 해석한 대로 읽으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행치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언약은 깨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었으므로 얼마나 놀라운 혜택인가요, 그렇죠? 만일 그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들은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노아 언약뿐 아니라 메시아 언약까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여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거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생각을 바꾸어 버렸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고 그 기간 동안 방주 짓는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만약 그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 버렸다면 과연 세상의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렇죠?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포지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마저 이 언약의 어떤 이 스탠드, 이 서 있는 자리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언약의 힘은 사라지고, 그렇죠? 언약의 어떤 이 수혜자들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100평짜리 넓은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 집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고 우리 가족이 원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동참해서 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크라는 말이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소문자로 썼을 때는 이제 노아의 방주인데요. 디아크 하면 하나님의 법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면서 이 중보의 은혜 안에 속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밑부분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가리켜 내 언약이라고 하셨다. 이 말은 그 언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가?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언약이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겠는가? 여기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주도권입니다. 누가 그거를 먼저 더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록 특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의 특별한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비대칭적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약이 맺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너무 갈망하시고 너무 원하시는 그분의 소망에서부터 기초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를 그 언약의 대상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밑바탕이 된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로 안에 이사야 53장 11절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친히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를 막 낳은 엄마, 산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토록 수고해서 그토록 힘들게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 웃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예, 그렇죠?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수고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은 되는데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 부모들이 아이에게 해주는 말은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고생한 건 어머니 아버지인데 우리가 당당하게 생일 파티 해달라고 또 선물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이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다.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너가 태어나줘서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삶 속으로 부분인데요. 묵상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증,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폭풍을 맞아 배에서 떨어져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가판 위에 있던 사람이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 구명조끼를 던져주겠다고 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제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동의하고 그에게 제공된 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는 행위,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죄는 그대로 놔둬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이제 인명구조 영화가 있는데 파니스트 아워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1952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근처에서 두 개의 유조선이 충돌한 다음에 그 해안 경비대가 그 폭풍을 뚫고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냈어요. 여기 그 영화 포스터 보시면 지금 배가 깨졌잖아요. 이미 지금 배가 파손되고 있는 상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파도 속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그리고 그 물결 안에서 이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려 32명의 사람을 무사히 구조해서 돌아오게 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파도는 죄악의 어떤 이 놀라운 폭풍우는 절대 우리가 버티거나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그대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에 좀 순종하면 좋겠는지. 저는 이제 시편 107편을 좀 꺼내놨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또는 뭐 비행기가 어떤 이 항로를 따라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가는 것처럼 배가 등대에 있는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감의 교훈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발적인 인간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의 품성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 동물농장 보면은 이렇게 구조받아서 치료해야 되는 이제 강아지도 있잖아요. 근데 구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도망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구조해가지고 수술대에 눕혀놔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강아지는 그렇고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수술 동의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뭐 수술이지만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수술하겠다라고는 동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14일 수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네, 우리 영문으로 좀 보시면요. And God said,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언약인데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면서 여기 굵은 글씨 보면 for all future generations. 후대의 모든 사람들과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과 전체 주제잖아요. future, all future generations.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한글 이제 번역에서는 그냥 대대로라는 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요일 어떤 이 교과의 내용이 이번 과 전체 주제하고 딱 연결되는 그런 성경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준 이 언약은 뭐라고요? 네, 모든 세대, 후대에 있는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I set my bow in the cloud. 구름 속에 내가 bow. 되게 근데 비 온 다음에 나타나는 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탁 와서 박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 그렇죠? 그 활을 구름 사이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늘 인식하고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야 물로 또 심판할까? 두려워. 하나님 야 우리 또 심판할지 모르니까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너무나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연 현상 가운데 무지개만큼 아름다운 것은 거의 없다. 제가 여기 이제 보니까 백과사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에 채색된 선들은 물방울 속으로 투과된 광선의 굴절과 내부 반사에 의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물방울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물의 심판, 노아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물방울이 빛과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이 물방울 속에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네. 자, 이게 이제 무지개 사진인데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 한글 교과에는 안 나오는데 그 영문 교과에 보면은 이제 가로 안에 뭐라고 쳐서 내용이 나오냐면 이 교과 편집자들이 무지개라는 말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그게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뭔가 또 깊은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넣고 살펴봤어요. 뭐지? 레인보우라고 영문으로 이제 넣고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 무지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차 무지개가 있고
2차 무지개가 있대요. 근데 1차 무지개가 제일 잘 보이고요. 2차는 잘 안 보일 때, 각도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지개가 아래쪽에 1차 무지개가 있고 위쪽에 하나 더 2차 무지개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무지개는 원래 아치 형태라기보다 하나의 둥근 형태래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그 반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딱 그걸 보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마음이 쿵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이 띠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구가 온화한 기운 가운데 이슬만 내려서 가장 살기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노홍수 때 어떻게 된 거죠? 다 쏟아져 내렸던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를 보는데 딱, 이 뭐야? 이 궁창 위에 있던 물의 어떤 형상, 모습을 기억하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었던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이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물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어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딱 느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고 또 당신께서는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것도 우리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었던 그 처참한 그 어떤 끔찍한 일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희를 아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1차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컨더리 2차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는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는 무지개를 내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내 언약,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선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세우고 운영하고 성취할 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성경절을 제가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좀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또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한,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상징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기록된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상처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의 흔적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그분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 떨어져 나간 살점, 그죠? 떨어져 나간 살점, 상처가 바로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무지개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도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 원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심판받았던 그 끔찍하고 아픈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나의 삶 속으로 보시면요. 먼저 묵상인데요. 창세기 9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세우신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며 그 모든 것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마치 햇빛과 공기가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언약의 대상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냉정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좌선자에 보면은 여기 보면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후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밑줄그은 부분 보면요,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그래서 저는 물론 노아가 배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했겠지만 배 만드는 것만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어떤 복된 소식, 구원의 어떤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하나의 큰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루하루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복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입니다. 무지개를 만들으신 하나님의 목적.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혹시 나가서 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이 마치 저 무지개와 같다라고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4월 15일 목요일 다섯째 날입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제 컨셉인데요. 우리 창세기 7장 23절 보면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남았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본문에서 남은 자의 개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용된 낱말들은 다음에 다른 낱말에서 그 의미가 같이 파생됐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신다라는 말이 남은 자 또는 남았더라 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같이 보완해서 보충해서 또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창세 45장 7절 제가 영어로 좀 살펴보면 And God sent me before you.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preserve,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Remnant on us. 이 지구상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Remnant. 그러니까 Remnant라는 말이 되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서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남았더라라는 말도 노아가 뭘 잘했거나 그의 어떤 공로에 근거가 있거나 그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분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팔려갔잖아요. 무슨 형제들이 미리 보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냈다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형제들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고 우리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부심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뭘 해가지고 남은 자가 되려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안식을 지키니까 남은 자야. 또는 우리가 음식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서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의 형제들 역시도 아버지,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 사건이 이해하는 가운데 다시 형제들의 우애와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언약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밑에 부분인데요. 창세기 7장 23절과 위의 예들을 살펴보라. 여기에 나타난 남은 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남은 자가 되도록 한 주변의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언약은 남은 자의 개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입니다. 네. 자, 이 경우에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곧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실행되었던 언약과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도 언약의 수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그 주변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나? 부자 선지자 103페이지 보면 홍수 이전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흥분시키는 오락과 연락에 몰두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쵸? 계속 환란과 쾌락에 몰두시키고자 그 세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네.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오락과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진리로 말미암아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흥분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했던 노력은 아주 부단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변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격리하고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끊임없이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우리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사실은 좀 세상적으로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충분히 교회를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신앙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밤마다 자기가 어딘가에서 이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들어오면 늘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졸리고 피곤한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가 기다리신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일찍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아버지가 같이 자신을 위해서 너 뭐 했냐, 뭐 어떻게 했냐 이렇게 꾸짖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그 시당을 떠날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가 바로 우리의 후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른들은 하나님께 교회에서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한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들이 연약하고 또 자주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명하셨다.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의 가마와 모본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격려인가. 네. 우리 부모들 그들의 성실이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실은 반드시 자녀의 믿음과 신앙으로 보답받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 속으로입니다. 자, 묵상 부분. 전 세계적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 보면 그들의 협력도 중요했겠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부저선제 105페이지에 보면 물은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이나 높이 올랐대요. 5개월이나 긴 기간에 그들의 배는 외관상으로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일가족에게는 가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으나 하나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어디 항해하거나 이동하기 위한 배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에서 뜨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예요. 이 배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갈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배를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 극심한 그 어떤 심판에서, 홍수에서 구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우리가 인생의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도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찾으시는 참된 남은 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 매 순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쵸? 우리 제자들이 자기들 지식이 더 많다고 막 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잖아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자연계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께 매 순간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판단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다 물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호받음. 성난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16일 금요일 우리 더 깊은 연구를 위해입니다. 부자 선지자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무지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그분의 계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지개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 홍수로 물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지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행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구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그분의 언약의 표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 주위에 언제나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 송이의 꽃송이 안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태양계에 떠 있는 여러 가지 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홍수 설화죠.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과연 성경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비슷한 점은 이거 같아요. 세상이 충만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구가 좀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유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2번에 보면 노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경고를 하였다. 그의 경고의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나야라고 통해보라. 이제 첫 번째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변덕스럽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막 심판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우리 행동을 우리를 정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시지 심판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 어떤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7장 47절 48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뛰어난 사람들 또는 좀 학식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이거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는 어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2장 41, 43절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존의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영광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교라는 하나님의 이 대열에 서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도 사람의 영광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제가 우리 대학 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술자리에서 처음이 중요하니까 술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술을 마셔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분위기에 동화되는 것 같아서 분위기 깬다는 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난 술 못 마셔 라고 말하는 게 마치 그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 알지 못할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신앙해야 돼?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손을 놓지 않아야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은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구원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기 교과 제가 사실 좀 너무 늦게 올렸어요. 이번 주에 좀 교회 장례식도 있기도 했고 또 침례식도 있었고 또 여러 바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좀 공허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과를 진작에 좀 준비를 해놓고도 이게 녹음이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오늘 좀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교과를 이제 좀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좀 늦게 올리긴 했지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보시고 또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토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